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성전의 권영필입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가정연합 식구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제목은 대신자 상속자는 왜 광야로 떠나셨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가정연합에도 문형진 님이 천정궁을 떠나 미국으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판단이 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돼서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참부모님의 선포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대신자 상속자는 문형진이다. 친필로 쓰시고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3차의 대관식을 통해서 후계자임을 선포했습니다. 이 참아버지의 선포문은 인간이 함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학자 어머니라 할지라도 참아버님의 선포문을 부정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 재림 메시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3대 왕권을 확립하셨습니다. 가정연합에서는 참 아버님께서 입원하시기 전에 어머니 잘 부탁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뜻이 가정연합의 조직과 자금을 잘 관리해달라,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십니까? 참 아버님께서 한학자 어머니에게 하신 그 유언의 말씀은 어머니께 3대 왕권을 보호하고 기원조를 승리로 이끌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학자 어머니와 간부들은 아버님의 말씀을 배신하였습니다. 한학자 어머니께서는 가정연합 간부와 참 아버님의 선포문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은 당시에 통일가의 상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국진님과 형진님께서 섭리의 일선에 동참하시게 되었습니다. 침체된 통일가에 쇄신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도 직전의 기업체, 그리고 무능하고 부도덕한 간부들, 여기에 일대 정리 해고의 바람이 불었고 통폐합이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식구들이 국진님과 형진님의 새로운 운동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있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간부들이 그 당시에 어떤 짓을 하였습니까? 청평무당은 어떤 짓을 하였습니까? 아버님이 세우신 국진님과 형진님을 축출하려고 그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한학자 어머니를 유혹했죠. 어머님이 아버님 대신 가정연합을 맡으셔야 됩니다. 자녀님들은 더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머님을 잘 보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자기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간부들은 어머니, 우리가 어머님을 잘 모시면 어머님도 아버지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학자 어머니도 참 아버님처럼 높아지려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학자 어머니는 대신자 상속자를 쫓아내고 후계자 자리를 뺏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문국진 재단 이사장님을 축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형진 세계회장님, 대신자 상속자를 축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신자 상속자는 청전궁을 떠나서 광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2013년 3월 미국 동북부의 황량한 산골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주님의 계곡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떠나셨습니다. 오직 3대 왕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참 아버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떠나게 된 것이죠. 황량한 광야, 곰과 사슴이 어슬렁거리고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산골, 그 외로운 곳에서 텐트를 치고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참 아버님과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셨습니다. 당시 형제님 가족을 찾아뵙고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신 분이 김감령 훈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려웠던 사정과 정성 들인 모습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려와서 세계회장님께 간곡히 간청을 드렸습니다. 세계회장님, 고생하지 마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죠. 회장님을 기다리시는 한국 식구들을 버리면 안 됩니다. 눈물로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문영진 세계회장님께서는 아닙니다. 훈사님은 어머니를 잘 모르세요. 이렇게 대답하실 뿐이었습니다. 이후로도 김감령 훈사님은 문영진 세계회장님께 계속 간청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문영진 세계회장님은 김감령 훈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나를 참 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로 정말로 믿습니까? 예, 정말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기다리면 나는 자동적으로 자리를 이어받고 나는 부와 권력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머니의 주장, 나는 하나님이야 하는 그러한 주장을 인정하는 순간 3대 왕권에게는 사탄이 침범합니다. 여러분, 문형진님은 3대로 연장된 참 아버님의 복귀 섭리를 이어받은 중심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6천년간의 복귀 섭리는 대신자 상속자가 그 자리를 떠나면 부정이 되어버립니다. 재림 메시아의 90여 성상의 고난과 승리의 노정도 부정되어 버립니다. 메시아의 섭리를 이어받은 중심 존재 대신자 문형진 님이 자기 위치를 떠나면 섭리는 사탄의 침범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대 왕권을 통한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거기서 종결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형진 님께서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귀 섭리의 중심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비둘기 제물 실수는 400년간의 애굽 고역의 탄간 노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또 모세의 반석 이타는 어땠을까요? 그 반석 이타로 사탄이 예수님을 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후계자는 섭리의 중심 존재이기 때문에 어머니 타락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립해서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영진님께서는 나는 탄감복귀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재물 실수가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가정적 섭리가 완성되었듯이 재림 메시아의 섭리를 참 아버님과 형제님과 신주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형진님께서는 외롭고 고통스러워도 섭리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김감용 우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신자가 한학자 어머니를 따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머니 앞에서 반대하지 않고 협조하고, 그러면 후계자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겠죠. 나중에 한학자 어머니가 성화하시면 자동적으로 통일교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통일가의 모든 권한과 모든 자산을 장악하게 됩니다. 세상적 판단으로 보면 그저 묵묵히 천중국에 남아있는 길이 가장 쉽고 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대신자 상속자는 독생녀를 받들고 말씀을 수정하고 삭제하고 첨가하고 독생녀의 동상 앞에 경배하고 성질을 팔고 식구들에게 헌금을 강요해야 합니다. 메시아의 말씀과 업적과 혈통을 훼손함으로써 부와 권력이 보장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대신자에게 이러한 것을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버님의 복귀 섭리의 승리적 기반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3대 왕권이 한학자 어머니에게 주관받는다는 것은 곧 아버님이 한학자 어머니에게 주관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주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진님과 형진님께서는 모든 권력과 영광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잘못된 길을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셨죠. 그러나 형제와 간부 그 누구도 국진님과 형진님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다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국진님과 형진님께서 모든 권한과 부와 영광을 포기해야만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냐? 메시아 만왕의 왕의 뜻과 승리를 지켜야 하는 섭리적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니의 위치를 떠난 육신의 어머니를 심판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야 했습니다. 아들이기 이전에 참 아버님의 섭리를 이어받은 대신자 상속자의 입장입니다. 한학자 어머니에게 참 아버님의 90성상의 복귀 섭리를 망쳐놓은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섭리입니다. 한학자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독생녀가 있으니 한국은 모두 다 잘 될 거야. 2020년까지 한국을 복귀하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습니까? 참 어머니의 천주적 타락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좌파 사탄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제3 이스라엘로 축복받은 한국이 침몰하는 과정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문국진님과 문형진님이 불효자입니까? 독생녀로 등극한 한학자 어머니의 뜻을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3대 왕권을 천정궁에서 분립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새 출발을 하라. 광야노정은 3대 왕권의 출발을 위한 고난과 정성의 여정이었습니다. 뭐 후계자 자리를 안 주니까 화가 나서 떠났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참 아버님의 성령이 형제님과 국제님을 빼내신 것입니다. 승리한 가인과 아벨은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아버님을 배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가인 식구들은 사악한 간부들이 거짓말에만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욕했어요. 여러분은 원리를 통해서 배우셨죠. 하나님의 섭리는 중심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복귀 섭리는 사탄이 침범하면 중심 인물을 분립시키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도 참 아버님에 대한 신앙이 변하지 않았다면 대신자를 따라야 했습니다. 타락과 구원이 무엇입니까? 대신자 상속자는 광야 생활 속에서 침묵하며 한학자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극한의 정성과 기도 생활 중에서 대신자 상속자는 참 아버님이 임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실체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신자 형제님을 통해서 참 아버님의 임하심을 실체적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몰라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학자 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계속 참 아버님을 부정하고 자신을 스스로 높였습니다. 점점 심해졌죠. 아버님은 타락 결정이고 나는 모태부터 순혈이야. 나는 6,000년 만에 나타난 독생녀야.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나 독생녀를 기다려온 역사야. 여러분은 그 말을 믿으셨죠? 지금도 믿고 계십니까?
무엇입니까? 타락은 하나님의 혈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의 혈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자의 혈통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혈통을 복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연합에 하나님의 혈통이 어디 갔습니까? 대신자 상속자가 광야로 떠나신 이유를 아직도 모르시나요? 3대 왕권을 비난하고 독생녀를 섬기는 여러분, 영계에 가면 여러분 아버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겠습니까? 한학자 어머니는 메시아의 섭리를 파괴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자는 그 어머니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음녀이고 타락한 여인이다. 이러니까 가정연합에서 놀라서 형제님이 어머니에게 독소를 내뿜었다. 불효자다. 폐륜하다.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섭리적 입장에서 참 어머니의 위치를 떠난 그 어머니를 심판해야 하는 것, 이것이 천정이고 이것이 섭리입니다. 한학자 어머니의 독생녀, 그 이론은 참 아버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무시하고 쫓아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혈통을 영원히 지우기 위해서 법통으로 변경했습니다. 참, 아버지의 후계자는 천일국 최고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참 아버님의 선포문은 필요 없어. 법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말살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축복가정도 사탄의 혈통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섭리적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현 상황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가정연합에서는 모자의 갈등으로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불효자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섭리에서는 메시아의 혈통과 그 뜻을 지키느냐 폐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후계자 문형진님이 가정연합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왕의 자리를 달라고 하셨습니까?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습니까? 권력을 달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을 탐내는 사람이 아무 조직도 없이 무일푼으로 광야로 떠나시나요? 가정연합 식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오직 단 하나. 여러분, 참 아버님의 권한권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탐하지 않습니다. 유시아의 현재님, 나가실 때 본인이 관리하던 조직과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세상의 법을 이용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장자권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문제로 법정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참 아버님이 세우신 후계자 되신 자는 달라요.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3대 왕권의 역사는 참 아버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참 아버님의 뜻과 한학자 어머니의 뜻이 다르다면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섭리를 파괴한 한학자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것이 효도입니까? 한학자 어머니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여러분은 페류나로 욕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 아버님께서는 천정궁에서 형제님을 분립하셨습니다. 대신자 문형제님은 신주님을 빼오셨습니다. 3대 왕권이 분립한 것이죠. 섭리의 골수를 빼오신 것입니다. 섭리는 가정연합에서 옮겨갔습니다. 가정연합에서 승리한 가인 아벨과 3대 왕권이 분립했으니 미안하지만 가정연합은 껍데기입니다. 조직과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님의 성화로 메시아의 섭리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3대 왕권의 섭리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성령 역사로 인해서 기독교는 전 세계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3대 왕권은 메시아의 성령의 역사를 하실 기반을 지켰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참 아버님의 성화로 메시아의 섭리가 한 시대의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저 보잘것없는 한국 땅에 위대한 영웅이 탄생해서 격변의 시대를 거쳐 세계를 풍미하다가 그가 죽음으로써 막을 내렸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독생녀로 다시 옮겨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혈통을 통해서 참 아버님의 섭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버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3대 왕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 말을 믿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직접 와서 대신자를 한번 보십시오. 직접 말씀을 들어보고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된 유혹의 말만 듣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의 심장에 손을 얹고 대답해 봐야 합니다. 첫째, 누가 메시아의 생명을 지키려 했고 누가 중단하려고 했는가? 둘째, 누가 메시아의 축복의 전통을 지키고 있고 누가 지우고 있는가? 셋째, 누가 아버님의 8대 교제 교본을 지켜왔고 누가
수정, 삭제, 첨가했는가? 넷째, 누가 메시아의 혈통을 지키고 있고 누가 그 혈통을 부정하는가? 다섯째, 누가 메시아께서 세우신 대신자 상속자를 지키려 하고 누가 부정하는가? 이상 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성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정성 들이시는 3대 왕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